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절기에 따른 말씀은 우리가 주일 목사님 말씀이나 이제 또 수요 초청 예배 때 이제 같이 계속 듣고요. 우리 화요 중보 기도 때에는 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본문을 택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욥기 말씀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들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어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 나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삶에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과 평안과 기쁨도 있지만 그와 전혀 반대되는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그런 나의 삶의 경험을 극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도전이고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 그 싸움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하고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성도들은 굉장한 몸부림이고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의 핵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말 같고 좋은 말 같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은 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굉장히 참 신앙이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굉장히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려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참 불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옳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원망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따지는 이 욥의 그 원망에는요, 깊은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요, 그 욥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락 같은 희망,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열망, 하나님을 찾는 그 가난한 마음이 이 욥의 마음에는 있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욥의 이 불평, 원망, 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후예요, 엘리후. 여러분, 엘리후가 왜 위험한 사람이냐? 엘리후는 그런 욥의 이 열망을 꺾어버리려는 것이 엘리후의 의도예요. 여러분, 엘리후의 발언을 읽어보면 엘리후가 굉장히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것이 옳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이 엘리후의 발언의 결론이 뭐냐?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욥의 그 마음을 없애버리려는 이런 말을 이 엘리후가 계속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장 말씀은 이 엘리후가 4번에 걸쳐서 욥에게 하는 그 말의 3번째 발언인데요, 이 1절부터 16절까지 긴 내용의 결론과 같은 얘기가 16절에 나오는데 16절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서 욥, 너는 무식한 얘기, 이 어두운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굉장히 욥, 너는 무식한 사람이고 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욥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없는 말, 무식하다는 이 단어를 엘리후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 33장에도 얘기하고 35장에도 36장에도 얘기하고 욥을 향해서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이 엘리후가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표현을 엘리후가 할 뿐만 아니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 말이 아까 엘리후가 욥에게 한 비난이에요.
욥을 향하여서 너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과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엘리후가 욥을 흔드는 이러한 대화 가운데 이 욥을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엘리후를 향하여서 경고하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으로 하여금 어둡게 만들고 욥을 영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후를 향해서 경고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32장에서 37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 이 엘리후의 발언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욥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엘리후를 꾸짖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을 향하여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엘리후의 말에 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욥아, 너가 그 엘리후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와 함께 대화를 하자. 그리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진리를 명확하게 욥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요,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는데 왜 자꾸 시험이 들고 어렵고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거하거라. 지금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을 내가 너에게 원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대장부처럼 굳건하게 서서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나와 함께 대화를 하자꾸나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무엇이 사단의 그러한 속삭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대로 분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중에 38장에서 이 4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에서 이 악한 존재들, 짐승으로 비유된 이 악한 존재들이 있고,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욥아,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어떤 현상적인, 현실적인, 물질적인 상황 가운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욥에게 경고하시면서, 욥기 1장, 2장에서 등장했던 그 사단의 존재가 욥기 전체 가운데 1장부터 42장까지, 41장까지 계속해서 이 사단이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그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욥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욥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이 영적인 존재들이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티끌과 제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욥의 모습이 이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본질적으로 묵시적인 것입니다. 이 현상 만물, 유물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나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 이면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잘 깊이 인식하고 그 존재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과학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상적인 일들과 경험들 가운데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엘리후의 말을 딱 정지하시면서 욥을 향하여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나와 함께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다 보면은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크게 두 가지의 유혹을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합니다. 욥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요, 엘리후가.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6절까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엘리후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2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의롭게 정의롭게 살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러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런 얘기를 욥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참 의롭게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고난을 주시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공격합니까? 그래, 맞다. 너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들, 의롭게 행한들 하나님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너가 착하게 살아간들, 죄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너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의 일에 관심이 없다. 아무런 너의 어떤 선행이나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후의 결론은요, 욥,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지만요, 이것이 욥에게 딱 들렸을 때 욥이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을 주시니 하나님은 내한테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나를 그냥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은요, 치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를 행하든 죄를 짓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지,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파하시고 그 죄악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야탐령에 돌아다닐 때 아유, 쟤가 뭐 저기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나, 혹시 잘못된 데 가면 어떠나, 굉장히 불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굉장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침묵의 상황마저도, 계속되는 이 고난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가 여러분 이 욥의 이 마음을 잘 알고 치명적인 이 약점을 파고드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일면 옳은 말을 많이 해요.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욥에게 지금 말을 거는 이 엘리후의 말이 지금 앞서 1, 2장에 나온 이 사단이 어떤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죄악이나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 깊이 아파하시고 마음 깊이 기뻐하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반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비록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마음이고 따지는 마음이고 불평의 마음이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다행인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 이 하나님과의 대화, 이 만남을 끈질기게 여러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고난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부터 16절까지도 엘리후가 지금 치명적인 이 욥에게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욥이 살아가는 그 당시 압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압제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를 하는데 이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막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압제는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욥이 살아가는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엘리후는 압제 당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압제 당하는 사람들이 압제 때문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후는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악인의 교만으로라는 것은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압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헛된 부르짖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헛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 하물며 욥 너 그런 사람의 말도 대답지 않는데 욥 너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로운 것보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고 더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 너에게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심지어 너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벌을 하나님이 미루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원망하는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너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해도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욥의 자세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욥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따졌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할 때 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원망이나 탄식에 대해서 너 왜 그런 기도를 하니? 너 믿음이 없구나. 너 나를 정말 믿는 것이냐? 라고 여러분들 비난하십니까? 너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너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엘리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말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따지든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몸부림치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있다면은 이런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나온 그 기도의 자리, 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가슴으로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이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떠한 정죄와 비난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후의 전략은 그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고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기록되었든지 여러분, 이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욥기를 최종적으로 만드신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고, 여러분, 욥기 42장까지 걸쳐서 쭉 나오는 이 욥기의 흐름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떻다라고 많은 비평적인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이 사단의 영적 존재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비록 어렵지만 내 안에 탄식이 있고 힘들고 원망이 있지만 욥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하지 않으셔요. 다만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요 중보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주님 앞에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